중간에 예배 순서가 그 설교자 순서가 몇 번 바뀌어서 제가 2달 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요. 네, 지난 주일 저녁에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되고 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종교,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라는 말은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교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교와 같은 말,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라는 말에 중국어에서 축약형으로 기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말 끝에 종교라는 교를 붙여서 기독교라고 불리는 거고요. 같은 한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기독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발음 그대로 음차하여서 예수를 야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수를 야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믿음의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우리의 종교,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대강절을 맞이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강절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강절의 시간을 함께 잘 의미 있게 보낸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은 더욱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전충만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것과 같이 세상에서의 그 날짜 세는 것과 다르게 교회력에서는 이 대강절이 1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대강절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도 귀한 말씀, 은혜의 시간 준비되어져 있으니 함께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송가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제가 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상의 표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 중 가장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또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2가지 찬양은, 여러 가지 많은 찬양이 있지만 이 2가지 찬양은 다들 안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그냥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찬송가는 찬송가 30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 가사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이 1절의 가사들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높고 높은 별들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죄를 범한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표현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 1절 가사를 찬찬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라는 가사입니다. 별 생각 없이 부르던 이 가사가 말씀을 준비하던 저에게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높고 낮음을 상대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높이 있는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의 가사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한편에서는요, 이 찬양을 두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그런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닌데 왜 시간을 뚫고 왔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서 이제 괜히 안 입고 온 시선인 거죠. 뭐라고 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애초에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알 수가 없죠, 온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적인 표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다면 시간을 뚫고라는 것도 맞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에 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뚫고 별들을 넘어 이 낮은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왔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음차, 중국어 그 한자를 음차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육신이라는 말도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육신이라는 그 한자어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육신할 때 성은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성이 아니라 이루어진다라는 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육신 사건은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몸이 이 땅에 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을 입음이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함께 말씀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그 육신이 이 땅에 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음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기억하는 대강절 그리고 오늘 이 찬송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우리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사도들의 뒤를 이어 교회를 세우는 등 지금의 교회가 있기까지 큰 영향을 끼친 교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들도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신의 주장을 펼치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데 아들이 어떻게 구원을 베풀겠는가?
이러한 주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이 성육신 사건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나 저러나 변함없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믿으면 우리 가운데 영생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리고 우리는 잘 몰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잠언이나 시편에서 수없이 고백되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자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값없고 다함없고 변함없는, 그리고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미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당연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304장의 고백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고백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뒷부분 가사 중에서도 제 마음에 와닿는 한 가지 문구가 있었습니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라는 가사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 찬양을 듣다가 너무 감사하고 깜짝 놀랐던 가사의 고백이었죠. 사랑으로 허리 굽혀 우리에게 오셨네. 제가 그 다음 가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적지 못했는데 온몸으로 또 이렇게 고백한 찬양의 가사가 있었죠. 화목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평화의 제사, 구원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번제와 아주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제사장에게 넘기는 일까지는 똑같습니다. 물론 그 세세한 과정 가운데는 작은 차이들이 있지만요, 큰 틀에선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요,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제사이지만요, 화목제사는요, 다 태우고 제사장의 몫을 떼어주고 자신에게 남는 몫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드린 제물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이야기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본 감리교 목사님인 김성중 목사님의 예배의 의미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가령 소 한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소 한 마리가 700kg에서 800kg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의 뼈와 태울 것을 발라내고 남은 몸무게가 400kg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에서 제사장의 몫을 떼어주고 내 것이 적게 남았다고 했을 때에도 100k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남아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고기 100kg을 나 혼자 먹는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기름지고 느끼하고 나 혼자는 절대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먹다 보면 가족이 생각나겠죠. 가족들을 다 불러 놓아도 소고기 100kg은 사실 우리가 쉽게
소화할 수 없는 양이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면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벌여야 할 것입니다. 배부르다고 계속 먹으면서 토하거나 남겨뒀다가 먹지 못해 버리는 일,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너의 이웃들과 화해하고 화평하는 것, 이것이 화목제에 숨겨진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과 화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 예배드리려면 하나님과 화평하기 전에 너의 이웃들과 화평한지 너의 삶을 먼저 돌아보라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이며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말씀을 잘 보면 이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우리 없는 한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라는 가사도 있는 것이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편안보다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어 하늘에서도 함께하고 싶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에서도 평안하라고, 이 땅에서도 평안히 지내라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살과 피를 나눠 주십니다. 화목제사, 우리의 예배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화목제물이 될 테니 너희가 가서 나를 기념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보렴.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평안의 인사입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평안의 제사, 평안의 인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아멘. 이 은혜로운 가사의 찬송가는요, 처음에 책의 오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참고한 책이 있는데 책에 보니 1050년에, 1500년도 아니고요 1050년입니다. 1050년에 독일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아랍어로 처음에 쓰여진 찬양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랍 문학의 특징인데요, 아랍 문학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아랍 문학, 그 찬양시를 그냥 대충 번역한 가사가 이런 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늘 전체를 양피지로 삼고 땅 위의 모든 초목을 펜으로 삼아 온 세상의 물을 다 잉크로 하여 온 인류가 필기사가 되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쓸 수 없다 라고 적혀진 아랍 문학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찬양의 작곡가이자 작사가로 알려진 프레데릭 레만 목사님은요,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4살쯤에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훗날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목사님들은 생활비가 없어서 공장이나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레만 목사님은 틈틈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로 찬송시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성들은 좋은 실을 발견하면 이제 어디에 적어두거나 그것을 스크랩해서 피아노 위에, 집에 있는 그냥 어디 선반 위에 올려놓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레만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이죠. 공장에서 일을 하는 레만 목사님이 점심을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서 이제 신문지로 포장을 해서 보내줬는데, 어느 날 레만 목사님이 아무렇지 않게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딱 하다가 눈에 들어온 포장지 신문지에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를 봤더니 저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그 찬송시가 적혀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만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1917년 어느 날 나는 일하다가 잠깐 짬을 내어 아내가 준 도시락을 쌌던 신문을 펼쳐들었다. 거기 기가 막히게 좋은 히브리 시가 있었다. 나는 레몬 상자에 걸터 앉아 벽에 기대어 몽땅 연필로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 그리고 후렴을 작사하고 세 번째 연은 히브리 시를 운에 맞춰 고쳤다. 그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저서를 통해 밝힌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1절과 2절과 후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작사를 한 것이고요. 3절은 신문에 써있던 구절을 가사로 바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가리켜서 내 18번은 이거야 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가사와 뜻을 나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역시 많은 크리스찬들의 18번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이 찬양을 굉장히 즐겨 불렀었고요. 어제 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집에서 그냥 좀 흥얼거렸는데 옆에서 듣던 아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야 라고 하더니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라면서 찬송가를 두세 개를 더 말하더라고요. 제일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찬송가에 얽힌 이야기 하나를 더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17년에 만들어진 이 찬송가는요, 한 60년이 지난 1974년에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냥 찬송가로 정해져 있었긴, 이제 작곡되긴 했지만 유명하진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순복음 전도 대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의 전도단에 있는 찬양 사역자인 킴 윅스라는 사람이 이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유명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킴 윅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한국 전쟁 때 실명한 사람이고요. 그 후 실명한 후에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한 아동복지회의 도움으로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으로 입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잘 자라서 성악을 전공하고 성악가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순복음 전도 대회에서 이러한 간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간증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 하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에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로 나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대강절의 시간들을 예배로 채우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제일 마지막 가사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나를 구하러 아들을 보내시고 화목제물 삼아 주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다 쓸지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 사랑의 가장 큰 표현으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대강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예배로 채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굳건히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